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최고의 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크게 쓰임 받으려면 누가복음 1장. 요즘 나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 fix your eyes on Jesus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언제인가 나는 예수 사랑의 마취제라는 표현을 내 묵상에 언급한 적이 있다. 나는 전신 마취를 3번 한 경험이 있다. 대수술을 3번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취하고 난 다음 수술인지라 사실 수술 받을 때는 아무런 고통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마취제를 맞는다면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고통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접목해 본 적이 있다. 요즘 그 접목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본다. 어떤 억울함도, 어떤 갑갑함도, 어떤 섭섭함도,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좌절감도, 어떤 낭패감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그야말로 흠뻑 젖어 있다면 그 어느 것인들 내 마음의 평정을 앗아갈 것이 있을까? 마취 주사 맞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듯이 문득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하나님 사랑에 푹 잠겨 있으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불타고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게 많은 생각이 있어도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모든 생각의 종착점인 것을 감사드린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요한이 육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시간에 대한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탄생에 대한 접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 그 중생을 기뻐하게 된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크게 쓰임받던 작게 쓰임받던 그 크기의 비교는 사실 우리가 할 영역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절제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아닐까 한다. 우리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바로 이런 것들을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1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절제를 훈련할 필요를 당연히 느끼게 되어 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나름 기쁨을 주고 그리고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어떠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자들은 이 땅에서 주는 쾌락도 절제할 줄 알고
고통을 잊는 방법도 독한 술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지식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절제를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해야 하는가? 그의 이름이 높임받는 자리로 부를 많이 가진 자가 되어서 자손의 풍부한 자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크게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삶이 어찌하던 기, 승, 전, 복음 전파인 것이 주님이 생각하실 때 크게 쓰임받는 자의 모습인 것 같다. 그것이 꼭 풀타임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물, 능력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연이어서 나온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도록 도움을 주는 자, 이웃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줄 줄 아는 자, 이렇게 짧게나마 요약해 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중생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저의 중생하는 날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 그럼 이렇게 축복받은 거듭나는 생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저의 삶이 기, 승, 전, 복음 전파로 귀결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는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저의 손자 하영이는 병원에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새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의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은 그대를 출석 부르는데 제 차 안에서 해보았습니다. 크크크. 녹음이 좀 더 선명하지 않는가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하여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거듭난 그 시간 전사들도 기뻐하고 그대를 전도했던 그 누군가도 분명히 기뻐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제 사랑하는 그대여를 듣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 녹음된 묵상을 듣고 이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그대여 했는데 그대의 마음이 울컥 한다거나 제가 묵상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서 저도 하나님 사랑에 울컥할 때 그대도 울컥 했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대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목표 동일합니다. 이걸 공통분모라고 하죠. 그죠? 수학할 때 보면 공통분모가 있고 교집합, 합집합 이러한 그 집합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집합, 그다음 공통분모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공통 목표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기승전, 복음 전파. 어떤 분은 기승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국어 공부할 때 기승전결 하잖아, 그죠? 앞에 기, 뭐 이렇게 무슨 일이 막 시작되고, 그 다음에 승, 전개되고, 그러다가 결론 가잖아요. 기승전결. 그러니까 기승전 복음 전파라는 것은 내가 인생에 어떤 것이 시작되었고 어떤 것이 과정이든지 간에 결론은 항상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이죠. 즉슨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통로, 즉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설교를 하는 사람만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전도 용품을 사준다거나, 또 여러분 지금 5,000원 계좌 많이 후원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 다 선교, 헌금 내시는 거니까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대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이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렇게 선함을 베풀어주는 이유는 내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기승전 복음 전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실 것인지 숙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